주기도문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들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 이제 셈족들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름은 매우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뭔가 성경 속에서 또 삶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을 또 이제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름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실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요. 그럼 잠깐 몇 가지들을 더 많지만 그 중에 좀 추려서 몇 가지들만의 또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뜻이 어떤 뜻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 이제 엘은 좀 뭔가 강력함, 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엘로힘입니다. 다 L자가 들어있죠. 이제 L이 이제 같이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로힘, 창조주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엘리온. 이것은 매우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이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만물이 복종하며 모든 사람이 섬기는 통치자라는 정도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름에 이렇게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엘샤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샤다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정도의 개념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인간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여호와하고 그 뒤에 이제 같이 달라붙는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정도의 뜻을 담고 있겠죠.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 라파, 이것은 무엇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샤바오트라고 하는 뜻,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이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에스겔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으로 좀 넘어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중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글자인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기도 엘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 함께 하신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이런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그런 어떤 접근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접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손쉬운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인데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음,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요 세 가지의 하나님 청원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음을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짧은 구절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니까 이제 다음은 뭘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거룩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가깝지만 이것도 먼 당신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면은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개념들은 이런 거예요. 정결하다, 성결하다, 뭐 깨끗하다, 이런 어떤 느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더 원초적으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보다 앞서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윤리적인 개념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것과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의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하다, 성결하다, 뭐 정결하다, 이런 류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개념보다 앞서서 거룩은 물리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접촉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은 거룩히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쳐다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무엇과 무엇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거룩은 그게 먼저 우선되어지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 요걸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그럼 거룩하게 한다, 뭔가가 무겁네요. 이 물병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이게 정말 약간 먼지도 없고 막 시들시들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졌다라고 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7일이 딱 있는데 그 7일 중에 이 일곱째 날은 이 24시간은 정말 뭔가 더 약간 특별한 날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날을 따로 떼어서 이 날을 안식하게 하는 날로, 이 날을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생각하게 하는 날로 구별해서 야, 너는 이쪽으로 떨어져 있어,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더 성질로 이게 무슨
뭐 화학적으로 이렇게 뭐 더 깨끗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또 성경에서 성전이 거룩하다, 성전의 기물들이 뭐 그릇들이 거룩하다, 이런 거는 그게 뭐 정말 뭐 더 좋은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이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물건으로 이건 구별해 놓은 거야. 이건 성물이야. 그래서 이건 거룩한 물건이야. 이 성분 자체가 이 청결 자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이 특성, 이 목적 자체가, 이 목적은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하고 앞선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도덕적 개념이나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어떤 의식상의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앞섭니다. 이런 구별이 이루어져서 이제 거룩하게 된 장소,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키고 그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름과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김입니다. 여김. 그럼 어떻게 여기는가? 그러니까 거룩히 여긴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여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할 때, 여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그릇이 거룩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성전 그릇이 거룩한 것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올바로 사용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아무 때나 갖다 붙여 놓는다거나,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고, 막 중세 십자군 전쟁에서 다 하나님 때문에 전쟁한대요. 다 자기들 때문에 전쟁하면서, 자기들 욕심 때문에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이래요. 거룩한 전쟁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 놓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함의 끝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라는 표현도 사실 적당하지는 않지만, 앞을 가다가 벽이 막혀 있으면 더 이상 앞을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더 이상의 거룩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가 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원래가 그냥 거룩하셔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거룩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의해야 될 사항은 거룩히 여김 받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대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악질인 이 살인자가 저랑 친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을 하나도 뉘우치지도 않고 여전히 나쁜 짓만 일삼고 있는 사람이 막 자꾸 어디 가갖고 막 나랑 친하다 그러고 막 나 좋아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해봐요. 저 인간이 뭔데 자꾸 나한테 이렇게 나를 높이고 막 나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악한 살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이 저를 정말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구도 자체가 사실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히 우리와 같은 인간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세팅 자체가 이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유의해야 될 점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 반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욕을 드릴 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오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신들, 헛된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우리의 행위들,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는 우리의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몰렉에게 어떤 제물을 우리가 바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그릇된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김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행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와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계시네요. 주기도문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이게 설교자로서 이거 한 절 가지고 이거 3번 설교하는 게 이게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 이런 거 고민하거든요.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신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 그분이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우리가 그 이름을 신뢰하면 아,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이게 조금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단 말에 거의 유사어가 이꼬르가 거의 뭐냐면 하나님께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좀 바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인데, 반대로 우리가 불신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얼룩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김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배우자가 다른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랑,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랑을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그 배우자를 내가 존귀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은 내 배우자에게만 주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누구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only one, 이 사람에게만 주는 사랑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만 주는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에 드리는 사랑 말고
더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해 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께 누군가를 데리고 갈 만한 분이구나. 이분께 누군가를 이끌고 갈 만한 분이구나. 이분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공경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로 인해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공경하게 만들 때, 하나님을 더 존귀 여기게 만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분이 창조하심과 그분이 구속하신 놀라운 그 사역들을, 그 선하시고 위대하심, 그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종일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거나 감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주를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께 고마워하고 정말로 그분께 감사하며 순종함으로써 감사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거룩한 삶은 뭐라고요?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거룩한 삶은 원천적으로 이건 깨끗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딸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져 따로 떼어져 있는 거, 이게 이제 거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야. 이게 구약에서 뭐죠? 나시린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물리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적론적으로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로 떼어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개념에서 윤리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결이 나오고 여기에서 순종하는 삶이 나와야지.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더 깨끗한 삶은, 내가 더 순종하는 삶은, 내가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구도가 돼버리면은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면요, 이 등급에 따라 누군가가 비난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도 자체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얼마만큼 정결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거룩한 것이 결정돼 버리면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정결의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덜 정결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거가 먼저 정립이 돼야,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그것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에 있어서는 소속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원천적이라고 하는 것.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쌓아가는 선행과 덕행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건 가짜인가요? 진짜인가요?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착한 삶을 살아가고 수많은 선행과 덕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선행과 덕행은 가짜인가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그 자체로 진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선행이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더 선하고 더 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게 속해 있고 무엇을 위해 구별되어졌느냐라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만큼 더 선행을 쌓고 내가 얼마만큼 더 덕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내 거룩함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내가 속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정결, 성결, 순종 이런 게 파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도 자체를 잘 이해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그 도구로, 통로로, 또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리시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